읽습니다.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 주권.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주권. 시작.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자존자. 누구의 어떤, 물론 우리가 이제 정말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말씀에 서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대로 주권을 이행해 가실 수 있는 이제 재앙을 감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참 6월이 되면서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우리나라 침략을 많이 받았잖아요. 군대 갔다가 이렇게 국방 의무를 해서 우리가 편안하게 또 세윤이가 오늘 이제 지난주 주중에 제대하고 돌아오고 또 현수는 휴가 와서 예배 마치 또 보고 드리고서 가서 지금 한 10월까지 또 국방 의무를 다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준 것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뭐 전 세계 전쟁이 있고요. 토기장이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을 자기 의견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뒤에 또 볼게요. 금이라는 것이 용광로에서 들어갔다가 나오면 불순물이 제거되는, 그래서 정금이 되는 것이죠. 연단을 통해서 정결하게 순수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진흙으로 취하셨죠. 이것이 계획.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냥 우연히 온 사람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전적으로 토기장이의 주권이에요. 토기를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다. 욥기서 33장 6절에도.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그의 손에 들어있는 진흙이에요. 이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나는 주님의 손에 들려진 진흙이다. 시작. 나는 주님의 손에 들려진 진흙이다. 아멘. 우린 티끌 같고 진흙 같고, 원래 아담아라는 이 티끌을 탁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아담을 만드셨어요. 티끌, 먼지 이런 걸 쫙 모으셔.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생명이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만, 그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지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진흙으로서 평생 동안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계속 연단하면서 우리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욥기서 23장 10절에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도 욥이 고백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너무너무해. 다 모든 재산 다 풍지박산나고 한순간에 자녀들 10자녀 다 잃어버리고 아내도 떠나고 자기 몸도 완전히 그냥 욕창이 나고 완전히 그 회복하기 어려운 그 질병 속에서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내가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게 되리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제목,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오늘 말씀이죠, 사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내 손이 짧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너희와 나 사이에
그 죄가 가로막혀서 내 능력이 미치지 못한다. 그런 말씀도 했어요. 이스라엘 족속과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읽을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에 대한 주도적인 모든 주도권, 권한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이 토기장이처럼 너에게 할 수 없느냐? 내 손에 너희 모든 진흙의 모든 모양이 다 결정되어 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이라는 말씀이에요. 절대적.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물론 이스라엘입니다만 이제 신약에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다른 민족 가운데 특별히 택하셨죠. 선민으로 선택해서 부르셨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빚어가시고 계시죠.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으시기를 원하셨죠. 그렇지만 아까 제가 다시 설명한다 했는데 터진 그릇이 돼. 터진 그릇. 그렇게 그 말씀에 나오죠. 4절에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터졌다는 이 말이요. 그들이 터졌다는 것은 온갖 죄와 우상 숭배를 저지를 뿐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죄를 말하는 것이 터졌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처음에 택한 백성을 통해서 아주 좀 극상품, 좋은 그런 어떤 열매를 원했어요. 소원하셨어요. 제가 읽을게요. 이사야서 5장 2절 4절에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터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거기서 사리를 판단하라. 나와 너 사이에 판단해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덜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하나님께서 포도원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게 포도원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연단도 하시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맺기를 너무나 바라셨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망대를 세우고 그죠. 숨터를 파고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시고 유다 백성은 토기장의 손안에 있는 진흙 같은 존재임을 알려주시고자 이 포도 섭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직접 우리를 만드셨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그러한 것이다. 그렇게 이사야 64장 8절도 말씀은 이렇게 계속 말씀은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압축이 되고 우리에게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항상 어떤 계획과 목적을 있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예수 믿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아멘. 큰 말씀이에요. 큰 말씀. 출애굽시켜가지고 수없이 불기둥 치시고 구름기둥 치시고 인도하시고 수고 많이 하셔가지고 막 10번씩 경계하고 그런 이스라엘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기 위하여 빚어내셨다는 것이에요. 빚으신 의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께 찬송을 드리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토기장에는 하나님은 진흙과 같이 나를 농로로 올려놓고서 때로는 활활 불타는 그러한 그저 뜨거움으로 우리 속에 고통, 어떤 어려움들을 통과시키면서 인생을 가끔 어떤 분들은 그 톡이 그지요, 이렇게 그 도자기와 비유를 하기도 해요. 도자기가 이렇게 가장 고급적인 무슨 그죠? 그 조선의 그죠? 이조 청자라든가 백자 이런 모든 것들은 고려 청자, 이조 백자 1300도 이상 구워야 그런 어떤 큰 작품이 나온대요. 1000도 이하로 구우면요 물이 줄줄 샌대요. 넣으면요.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1000도 이상인데요. 가장 고급적인 귀한 아름다운 상품이 나오는 것은 그 도수를 이겨낸 거죠. 높은 온도로 올라가서 그런 과정을 겪어서 가장 좋은 그러한 작품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깨뜨리기도 하시고 뜨거운 불가마의 강도 높은 열기에 집어넣어 구원해주기도 하시고, 이게 이제 인생인 것이죠. 우린 이런 걸 미리 성경을 보면서 거울 삼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아름다운 작품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이 만들어져서 정말 가장 좋은 걸작품이라죠. 우리 걸작품. 하나님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작품이 되기를 원하시면서 지금도 이끌고 계시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됨이라.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하나님 집에는 이렇게 집이 넓고 그래서 쓰임이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손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세 번째, 그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손 안에 사는 삶. 아멘. 어떤 경우이든지 우리는 사실 가장 이 방해되는 것이 이 자기 자신이거든요. 자기의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만 반응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이렇게 이 세상에 있을지라도 진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했거든요. 진행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을 만드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성전은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아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오늘 본문이에요.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우리나라 민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나라를 잃어버리면 그 서러움보다 더 큰 게 없어요. 이 세상에서 두 가지 이제 가장 서러움이 있는데 배고픈 서러움이 커요. 그보다 더 큰 것이 바로 나라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라를. 그런데 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한 본문이에요. 시작.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아멘. 민족이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죄도 범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계속 존속이 되고 이렇게 이어져 갈 수 있는 것은 누군가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마치 그 모든 것이 자기 죄처럼 통에 자복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자가 있었다. 그래서 존 낙서는 한 국가보다 한 영혼의 기도가 강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그죠. 바짝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정말 이 민족의 죄를 붙들고 기도할 때에 혹여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민족의 죄가 너무 간영해서 어떻게 하려고 했다가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토에 자복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민족을 살린다는 이 말씀. 그래서 누구의 기도가, 누구의 마음이, 누구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이 드려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 7절, 9절에도 너희는 너희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이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찾아라. 돌아오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구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으시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에 청종하라고 우리에게 거기에 살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에도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11절 13절까지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말씀 여러 번 갔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주 중심의 마음이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민족, 또 어떤 세계 열방의 민족을 뽑을 수도 있고 심을 수도 있고 건설할 수도 있고 파할 수도 있는 주권을 가지신 분. 오늘 그 주권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패했을지라도 여전히 회복의 은혜를 기다릴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희망의 말씀이에요. 그 민족이 내게 이런 대로 죄악에서 돌아서면 회개하면 내 마음이 그들에게 내리고자 하는 그 모든 나의 뜻을 돌이키리라. 재앙을 거두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즐거워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에 희망을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온 마음으로 구하면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온 성경을 다 한 가지로 딱 요약을 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기다가 우리 생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알고서 이웃을, 가족의 부부부터 시작해서 이웃이죠. 가족에 이 아픈 분이 있거나 할 때 여러분 정성껏 참 이렇게 자녀들 또 부모가 아니면 또 부부가 이렇게 그 사랑으로 이렇게 간병하고 돌보는 모습을 볼 때 뭐 진짜 감동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가장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주님의 사랑으로 그 감당하는 거죠. 주중에도 많은 시름과 힘든 그 가족 속에서 감당하면서 특히 또 이제 몸이 또 연약한 분은 더 가장 주인공이죠.
교회에 나왔을 때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못 나오신 분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은 나오신 분을 위해서 예배 마치고 찾아보고 또 이렇게 격려하고 또 축하드리고 축복하고 그런 모습이 얼마나 사랑을 표현해야 사랑이라 하거든요. 마음으로 있지만은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볼 때 더 그런 것을 자꾸 이루어요. 자꾸 이루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거든요. 한 가족.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분. 참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죠? 오늘 여러분이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그 11절에 그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서 12절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이 이스라엘을 또 남유다 하나님께서 건재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백성이 그때 당시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는 이 반대로 반응해야 되겠죠. 12절 한번 같이 읽게 성경 보면서 시작.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봐도 너무 아파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라기 시대도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아내같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얼굴을 팍 돌았었어야 되죠.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언제 우리를 인도했습니까? 언제 우리를 축복했습니까? 팍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00년 동안 중간기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없고요. 한마디도 안 한 거예요. 한마디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냉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다음에 400년 후에 온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엘리야의 성정을 가지고 온 세례 요한. 예언을 하셨죠. 말라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헛되다. 하나님 말씀, 그 예언 다 헛되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우리 마음대로 우리 몸 소견대로 행할 것이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거울 삼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선민들이 하나님을 아프게 했구나. 우린 하나님을 아프게 하지 말아야지. 그런 우린 다짐을 해야 돼. 이 말씀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헛되게 여기는 것이죠. 헛되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야시라고 하는 그러한 이 절망하다, 소망이 없다, 좌절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다고요? 소망을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시려고 한다고요? 그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절망적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좌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를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 심령이 참 완악하구나. 깊이 병들었구나. 교만하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습니다. 범죄하면 심판하지만은 회개하면 구원하시겠다는 아주 뚜렷하고 간단한 하나님의 영적 공식을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유다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요새 새벽에 하는 건데 여러분 집에서도 아마 녹음을 듣기도 하고 내용을 볼 거예요. 두 눈이 잡혀갔어요. 일부를 제외하고는 민족 전체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70년 동안 나라도 없이 살았어요. 고통 속에 살았어요. 돌이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잘못했다고 하기만 하면 우상을 버리고 그렇게 살기만 하면 구원을 열어주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손에 있는 이 백성이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보면 악한 마음, 완악한 대로 우리는 행하리라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부서진 것을 사용하신다는 히브리어 격언이 있어요. 인간은 뭐 완전한 게 없잖아요.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부서진 것을 사용하신다. 단단하고 질긴 음식도 우리 입안에서 고르게 이를 통해서 자꾸 이렇게 오랫동안 씹으면 좋대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 또 많은 미국 사람들이 죽고 말했지만 우리는 김치 안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것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코로나 때 많이 사망률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하여튼 이게 영양분이 나오고 원숙한 인격의 신앙을 갖추려면요, 우리가 자꾸 부서지는 과정을 밟아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옛자가 있잖아요. 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닮을까? 성품에 인생 모든 것이 있거든요. 주님이 오시는 날 알고 되게 하기 위하여, 마지막 때에 교만을 철저히 무너뜨리기 위하여 말씀에 밤에도 말씀하시고 환상중에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교만하여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과정이 바로 욥기서도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서지고, 주님 그 말씀 안에서 부서지고 깨어지고, 그래서 말씀을 거울 삼아서,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어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이 힘들고 고단하기도 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나 모든 것들이 일평생 전부 기회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평안한 놀라운 천국을 준비하시고, 불쑥불쑥 짜증이 나오고 혈기가 나고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미움이 일어나고 주체할 수 없는 원망과 그런 것이 불평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아직 우리가 덜 죽어서 그래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말씀 말미인데 주께서 히브리서 12장 6절, 8절, 11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는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같이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분, 우리 민족이 많은 연단을 받았어요. 연단을. 외세 침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보면 우리는 정말 풀무불 같은 연단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꺾이지 않는, 어떤 상황이 와도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민족에 있을 거예요. 믿는 자들이. 우리가 또 그런 주인공이 돼야 돼. 주께서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들어 쓰시려니까 그냥은 못 쓰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한 2000년간 나라를 잃어버릴 정도로 힘들었어요. 우리도 여러 가지 외세에, 일본에 여러 가지 외세에 진입을 많이 당하고 징계는 다 받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안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없으면 사생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는 절구히 보이지 않지만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런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그지요. 우리가 생각지 않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 시인이 있는데 그 신학교의 교수인데 김소엽 시인이라고 있어요. 아주 젊은 나이에 그 양 교수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 참 이제 노래도 있는데요. 언젠가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볼지 모르지만 별이라는 시를 써가지고 이렇게 내용을 다 읽지 않고 마지막으로 그냥
제가 좀 요약해서 일부를 한번 읽어볼게요.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더 많이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어지고 깨어져, 또 깨어져. 씻겨야 하리, 더 많이 씻기고 또 씻겨. 제 몸 속살까지 하늘에 비쳐야 하리. 그래서 비로소 고요해지리. 슬픔도 괴로움도 씻기고 부서져 맑고 깊은 바다들이 그 영혼의 바다에 맑고 고운 사랑의 별 하나 뜨게 하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위기라는 말이 항상 이렇게 가장 위험할 때 기회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예레미야의 예가 3장 33절을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본심이 아니니라.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셔서 지금 미국 다음으로 단위 면적 당으로는 더 최고, 전 세계에 우리나라가 제일 선교사가 단위 면적 단위로는 최고 많이 나가 있어요. 물론 수로는 미국이 더 많지만 미국은 원체 넓잖아요. 하나님의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선교 민족으로 선교사들이 선교할 때에 어떤 분의 역사학자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가서 전 세계에서 600만에서 언젠가 되면 1000만 명이 나간대요. 그래서 선교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 선교사들 도와야 되니까, 기도해야 되니까 우리 민족을 건재하게 하나님 붙드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더라고요.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 누군가의 이 민족을 붙들고 예수 믿는 자들은 참으로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우리 선조들 때.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6.25 때, 1.4 때 조금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 누군가가 눈물로 기도하고 민족이 회개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시 이렇게 살리셔서 지금은 세계의 10위권에 들어있는 그런 강국이 되고, 군사 강국이요, 경제 강국이 됐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시간 정말 더 낮아지고 더 우리 자신이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도록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존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통성으로 잠깐 한번 같이 합심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